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신약성경 200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새벽 영상으로 또 함께 말씀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복음이 성령의 역사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불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불을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저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막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막 붙잡아다가 막 협박을 해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그 교회 사람들이 모이면 예배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받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서 교회가 막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고 예루살렘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만 북적북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흩으시기 위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교회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박해가 임하니까 12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믿는 자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 중에 여러 곳으로 갔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선교지로 소개되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 이렇게 나눈다고 볼 때
남부 지방은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이라고 알려지는 곳이죠. 북부 지방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 사이에 중간에 샌드위치 잼처럼 돼 있는 그곳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인데,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지도 한가운데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감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엄청난 갈등과 대립과 차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아마 평소 같으면 유대인 중심의 이 제자 공동체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박해가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될 때 가장 좋은 장소가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아마 그곳으로 도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첫 선교지에서 사역이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공적이었든지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사도였던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파견을 나갔습니다. 야,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정말 저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번 파견을 나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성에 기쁨이 충만해 있는 겁니다. 그러자 욕심이 생겼어요. 이 바울과 요한을 비롯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 강림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은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것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안수하며 기도하는데 그때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로 막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물론 마술사 시몬이 그거를 보고 돈 얼마 주면 그 능력을 살 수 있느냐 그랬다가 된통 혼이 나긴 했지만, 작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런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2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빌립에게 보내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여기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서 가라. 그래서 남쪽으로 가면 예루살렘을 지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더 내려가면 가사라는 곳에 가게 될 텐데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은 그곳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 성은 막 복음이 막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 여기에 집중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지금 막 복음이 그냥 막 일어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될 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곳으로 가야 되는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왜 가라고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가라고 했던 곳, 그곳은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야 돼요?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면 가게를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다가 가게를 내야 돼요? 아니면 사람이 없는 광야에다가 가게를 내야 돼요?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인스타나 블로그나 이런 거 한번 뜨면 사람들이 찾아가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사람이 많은 데 가야 전도를 하든 장사를 하든 뭐라도 할 텐데
지금 가라는 데는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 부족한 데가 아니라 저 남쪽 광야로 내려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시지? 이해 안 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내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왜 가라고 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영혼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만든 관리자였습니다. 지금도 이 에디오피아에는 이 기독교가 매우 번성해 있고 거기에 특별한 이 종파가 생길 정도로 아프리카 지역에 아주 복음이 흥왕한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전부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마 거기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 이후에 영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지만 광야로 내려갔을 때 이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관리를 만나서 이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단락별로 좀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26절에서 31절까지는 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길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4절까지 보면 그 만난 에디오피아 관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게 이사야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그 내시에게 빌립이 그것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0절에 보면 그 구절만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그가 읽고 있는 성경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게 되면서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게 됐다라는 말씀을 나눠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은 이 빌립이 길을 가다가 광야라 물이 많지 않지만 오아시스를 지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에게 그렇다면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으리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길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나게 된 빌립입니다. 빌립이 아까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지역에 닥친 큰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에 도피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렇게 오랫동안 이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에는 차별과 반목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었던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요, 이렇게 미움과 차별과 대립과 다툼이 사라져야 정상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다 십자가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그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서로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다투는 마음도 있고 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정말 들어가게 되면 그 벽이 허물어져야 정상인 겁니다. 그 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더 높이 쌓아진다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설령 서로 좀 안 좋은 감정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갈등과 반목의 벽보다 더 클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에는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영광스럽고 기쁨의 자리를 떠나서 광야길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26절 말씀 다시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정개혁 성경에는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그 길은 인적이 없는 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형만 광야가 아니라 인적이 없는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 그것으로 가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창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사마리아를 떠나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가라고 하는 곳이 막 전도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인적이 없는 길이라는데 그곳으로 가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런 고민을 안 하시겠지만, 때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상식이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적어도 힘든 일이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가기 싫은 길이지만 이해가 되면 억지로라도 내가 순종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로 가야 되는지, 왜 여기를 떠나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이 가라 그럴 때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힘든 순종을 해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의 신비는 순종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왜 그런 명령을 내리는지 알 수도 없는데 순종해서 가보면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그제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일어나 가서 보니 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빌립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해는 안 되지만 일어나서 가서 보니 뭔가 순종했더니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적이 없는 그 길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거, 그것도 외국인을 만나는 거, 그 외국인이 고위공직자인데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 여러분, 이게 확률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매우 희박한 확률 아닙니까? 그런데 순종해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여 떠나기 전에는 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마리아를 떠나야 됩니까? 왜 기껏 가라는 곳이 사람이 없는 광야길로 나를 가라고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온 사람은 하나님이 그곳에 예비해 놓으신 사건들을 기대하고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라고 한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실 때는요, 그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반드시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빌립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떠나갔습니다. 가서 보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을 만났다 그랬는데요. 이 간다게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 애굽의 왕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불러요? 바로. 그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체를 다. 마찬가지로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전체적으로 총칭해서 부른 호칭이 간다게예요.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오늘날로 굳이 직제를 좀 매칭을 시켜보면 경제부총리나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고위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왕을 지근거리에서 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세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시로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볼 때 자꾸 에디오피아 내시 그러니까 이렇게 사극에서 이렇게 거세당해가지고 이렇게 시험도 안 나고 이러고 막 총총거리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왕의 그 국가의 가장 중요한 그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 관리였는데 하필 왕이 여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시로 살게 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디오피아는 예로부터 이스라엘과 교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여러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죠. 아마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라고 표현된 이 사람도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일 겁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이게 절기 때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성경대로 말하면 이제 고자된 자, 그러니까 이제 거세당한 자죠.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도록 했어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가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는 그 총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절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에디오피아에서 휴가를 내서 예루살렘까지 다녀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은 내려가는 길에 성경을 읽으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흔해 빠진 게 성경책이지만 옛날에는 성경이라는 게 다 양피지 아니면 파피루스에 기록한 거 아닙니까? 이 성경 한 권, 이 전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일이고 이렇게 단권이나 쪽복음과 같이 소유를 하게 되는데 이거 하나가 얼마나 값어치 있고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치로도 귀한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샀어요. 그래서 개인 소장을 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빌립에게 그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너 빨리 지금 남쪽 그 유대 광야 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29절을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하나님의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광야로 내려갔는데 성령께서 좀 재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앞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탄 수레가 보이니까 야 서둘러서 빨리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이 열심히 그 수레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빌립이 열심히 달려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그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 빌립이 성경 읽는 것을 보니까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죠. 궁금한 거예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그걸 깨닫고 읽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읽고 이해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때 31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됩니까?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성경을 몇 독씩 하신 분도 계시지만 성경을 읽으면 몇 퍼센트 정도 이해가 될까요? 40%씩이나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설교를 듣기 전에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이런 뜻이지 알고 계셨던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게 그런 말씀이었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래요. 저도 이렇게 뭐 잘난 척하고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거 하나 준비하려고 책을 몇 권을 보고 남들 설교한 거 유튜브로 찾아서 보고 그렇게 쎄 빠지게 노력하는지 몰라요. 성경이 제가 92년도에 신대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럼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92년도부터 92, 02, 12, 30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설교 준비하다 보면 이 본문이 이런 뜻이었어? 하고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정말 이해가 됐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내시가 솔직했다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누가 지도해 주면 뜻을 좀 알겠는데 나 혼자 읽으니까 이게 뭔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빌립을 청합니다. 수레에 올라서 같이 앉으라. 여기 앉아가지고 이게 뭔 뜻인지 나 좀 가르쳐주고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 물어볼 테니까 좀 나한테 좀 대답 좀 해줘라. 이러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할 때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가는 순종을 했습니다. 또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에게 그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랬을 때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또 39절에도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 여러 가지 그의 행적 가운데 통일된 하나의 중요한 말씀을 잡는다면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했고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촉각을 말씀에 세우고 성령의 이끄심에 세우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고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촉각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이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고집과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가면 참 불행한 말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50이 넘으면 배운 대로 살지 않고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제자 훈련에 사활을 걸고 훈련을 시켜놔도 50 넘은 사람들 데리고 해보니까 할 때는 그냥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은혜 받는 것처럼 하는데 딱 돌아서고 나면은 지 고집대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 훈련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받아야 돼요. 여기 봐, 50 넘으신 분들은 훈련 받아봐야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집이 생기기 전에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두 번째는 감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감정 가운데 뭐 좋은 감정도 있지만 영적으로 아주 마이너스가 되는 감정이 있어요. 교회에서 제일 가져선 안 되는 감정이 섭섭함이에요. 그래서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그래요. 이 섭섭마귀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겨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잘 걸러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나한테 그래? 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또 하나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마음이 상하고 나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상처받았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럼 상처를 받을 때는 의리입니다. 근데 나 상처받았어 그러고 나선 순간 갑이 돼버립니다. 저는 이거를 을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을질. 세상에는요, 갑질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을질이에요. 나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나서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받은 마음에 이끌려가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해오고,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나서도 결국에 하는 거 보면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고 고집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럼 빌립은 자기가 이해가 안 돼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몰라도 순종하는 본을 보인 겁니다.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의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읽고 있었던 이사야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빌립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 위로 올라와서 옆에 앉으라 그랬잖아요. 앉으라고 해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궁금했던 것을 하나 물어봅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거기에 읽는 구절 중에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까지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이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 구절을 보고 궁금한 게 생긴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34절에 보면 도살자에게 끌려가고 양과 같이 뭐 굴욕을 당하고 뭐 죽게 된다 하는 그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사야죠. 지금 이사야서니까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가 이러이러한 고난을 당하다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사야가 아니라 타인, 다른 사람을 빗대어서 말한 말씀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알죠. 그게 이사야를 가리키는 겁니까? 아니죠. 타인이죠.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 알지만 에디오피아 내시 입장에서는 그걸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다는 게 뒤에 나오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건지 이거를 이제 물어본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말씀의 깨달음을 맛본 사람은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많은 깨달음을 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이어트 10계명 중에 보면 어차피 아는 맛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먹고 싶어. 칼로리가 무지하게 높아.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어차피 내가 먹어본 거고 어차피 내가 아는 맛이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궁금해하거나 꼭 먹고 싶다 하지 말고 절제해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는 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실제는 아는 맛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입에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감칠맛을 내고 내 이 미각을 즐겁게 해주는지 알기 때문에 그거를 안 먹고는 못 빼기는 거죠. 여러분, 치킨은 진리입니다. 치킨은 그냥 후라이드를 하든 양념을 싸바르든 뭐 거기다가 뭐 다른 무슨 뭐 뿌링클을 갖다 뿌려 먹든 치킨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식으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이거 내가 먹어본 거니까 아는 맛이니까 안 먹고 싶을까요? 아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아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말씀의 맛을 모를 때는 그 말씀 뭐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뭐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진짜 말씀의 그 깊고 오묘함을 맛본 사람은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예배를 못 가고 어쩌다가 설교를 못 들으면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 뭐 언제든지 다 들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못 가면 못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못 가면 그렇게 속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럼 말씀을 에디오피아 내시가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니까 더 말씀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은요, 이제 복음의 가르침과 세례받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이 나와요. 여기에는 궁금한 거를 해결하면 받고 나니까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더 많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자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이 성경의 핵심,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 성경 지식은 반쪽짜리입니다. 이사야 53장의 인물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임을 가르쳐 주었고 아마도 빌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까지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아마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나타났다,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 말을 딱 듣다가 36절에 보면 길을 가는데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는 그들이 했던 것과 같이 세례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면
나 세례를 받겠습니다. 요청을 한 겁니다. 이 빌립의 허락을 받은 내시는 38절에 보면 수레를 멈추게 하고 물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39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서 마치 순간 이동을 하듯이 옮겨가 버린 겁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사라졌던 이 빌립이 남쪽 광야길에 사라져서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래요. 그 아소도는 우리 성경에는 아스돗이라고 번역된 곳입니다. 이 아스돗까지 가게 된 겁니다. 축지법을 썼는지 하나님이 순간이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빨리 간 것을 표현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남쪽 광야에서 중부 지역인 아스돗까지 왔다가 그가 거기에 여러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북서쪽에 보면 해안 도시 있잖아요. 가이사랴라는데 거기까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빌립의 신앙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빌립은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시로 고자에 해당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을 찾아서 갈구했는지 모릅니다. 외국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기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올 정도로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는 금요 기도회에 도저히 못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마음만 먹으니까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에티오피아에서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다녀간 거예요. 우리는 멀어서 못 오시겠지만 어쨌든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렇게 열정을 가졌어요. 여러분 돌아가는 길에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내려간 게 아니라 성경을 사서 그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내려갔어요. 빌립을 만났을 때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을 때 즉시 복음을 수용하고 세례를 요청할 만큼 결단력 있는 실천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에 지금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부흥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끄집어내서 그 내시를 만나도록 광야로 내몰아 가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큰 스토리 중에서 두 사람의 그 인물이 비교됩니다. 빌립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겸손하며 결단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과연 그러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